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네,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9세기 아일랜드의 국회의원이자 또 거부였던 윌리엄 바론 피츠제럴드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우리 선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사랑했던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어린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미술품을 모으는 취미로 그 슬픔을 달래려고 엄청나게 많은 고가의 미술품들을 전 세계에서 수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츠제럴드 자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많은 미술품을 어떻게 처리할까? 아내도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미술품을 경매에 붙이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경매가 있던 날 그의 미술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당연히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에 나오는 소장 예술품 중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무명화가, 이름도 없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의 그림이었던 거지요. 이 무명 작가가 그렸기 때문에 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별로 예술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그림부터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당연히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많은 뛰어난 작품들이 줄을 잇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다른 작품으로 이제 막 넘어가려는 순간에 이제 맨 뒤에 앉아 있던 가난해 보이는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도 될까요? 이제 그 그림의 주인공인 그 주인의 외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돌봤던 그런 하인이었습니다. 이제 가진 돈은 얼마 없지만 자신의 돈을 다 모아서 그 그림에 응찰을 했고 그리고 아무도 그 그림을 원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경매 진행자가 경매가 끝났다고 중단을 하는 겁니다. 장례는 소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경매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저 좋은 미술품들이 줄줄이 있고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근데 변호사가 이제 주인 그러니까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어주게 되죠. 누구든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내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이 그림을 선택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아는 사람이기에 나의 모든 다른 미술품들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주인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외아들의 그림이었습니다. 독생자였습니다. 뭐 세상의 예술적 기준으로 볼 때 별로 가치가 없다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모든 그림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외아들의 그림, 독생자의 그림이었습니다. 아들을 선택한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아들을 선택한 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그 그림이 절대 기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멸망과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 별로 값싼 것이다,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 무슨 미신이며 무슨 전설이며 미개한 원시시대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고. 십자가를 대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십자가에 대해서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줄줄이 나오는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자기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만들어진 신에서 십자가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의 속죄교리의 핵심인 십자가는 악의적이고 가학적이고 동시에 피학적이다. 우리는 속죄교리를 개 짖는 소리 정도로 치부해야 할 원시적인 일로 여기지만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만 묻고자 한다. 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다면 그냥 용서하면 되지 왜 스스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들의 그림, 독생자의 그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절대 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이제 좀 성도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 이제 십자가가 절대 기준이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왔고 앞으로 복음만 전할 것이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으면 베드로파 게바파다. 아볼로에게 받았으면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바울파다. 이런 파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이것을 두고 자기의 종교적인 자랑으로 삼으려 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결단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턱대고 아무나 붙들고 세례를 줌으로 자기의 종교적 권위를 넓히려고 들었던 초대교회의 거짓 사도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고? 왜냐하면 십자가가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기에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결단하면서 18절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길이 갈라집니다. 십자가는 두 길을 가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살펴보면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길이 나뉩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길이 나눕니다. 복잡하고 세련된 것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세련되지 못했다고 거절합니다. 이 세상의 길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십자가의 두 길이 갈라집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화려해 보여 사람이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두 가지 길이 갈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중립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의 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중립의 길.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운데의 길. 물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영역 속에서 얼마든지 중립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서도 두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권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도 아닌 중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잘못했었겠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중용의 길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성도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햄릿의 질문처럼 사느냐 죽느냐만 있을 뿐 그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중립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거절하는가,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립, 중용, 회색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멸망과 구원으로 갈라지는 길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명기를 통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놓아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고.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 십자가 앞에서는 길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의 영역에서 중립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에 떠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떠 있는 건 중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해류가 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살 길을 발견하고 해변을 향하여 죽도록 헤엄쳐야 하는 것이 인생의 과제입니다. 인생의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락하기 전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추락하느냐 있을 뿐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미 인간은 죽음의 길을 향해 내다름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이미 죽음의 길을 향해 내다름질 치고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가 이미 죽음과 멸망의 과정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가 중립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놓아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망과 멸망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멸망을 하는 길인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얻는 길인가. 이것이 유치하고 이것이 너무 투박하고 이것이 너무 원시적이라면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중립은 없다는 것. 그래서 현대인들은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D.L. 무디와 함께 19세기 복음주의를 주도한 A.B. 심슨의 신앙시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리려는가,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가 조금 길어요. 성도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신 예수님이 친구도 없이 빌라도의 재판석 앞에 서 계신다. 들어보라 저 갑작스런 부름의 소리.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리려는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예수님은 미동조차 없이 재판을 받고 계신다. 당신은 그분을 배신할 수도 있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분께 충성할 수도 있다. 그분에 대해 어떻게 결단하려는가? 빌라도처럼 그분을 피해가려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분을 선택하려는가? 그분을 피해 숨으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니 그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려는가? 베드로처럼 당신의 주님을 부인하려는가? 아니면 그분을 버리고 도망치는 걸 수치로 여겨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으려는가? 그분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리려는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분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리려는가? 주님께 고백하라. 예수님, 오늘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께 가까이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리려는가? 중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저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충직한 하인처럼 세상이 어떤 값을 매기든지 세상이 스스로 조금 세련된 문화적 어떤 가치 속에서 오늘 십자가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됨을 믿으며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며 기꺼이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기도하며 결심하시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른다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에서조차 세상의 좋은 것들은 미리미리 다 선택해버리고, 그리고 죽기 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때 붙들겠다고 아직도 십자가 앞에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죄의 습관 속에 아직도 주의 십자가를 미루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가 아직도 우리의 삶에 부담이고 미련해 보이고 별로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표지로 여겨지는 우리들의 죄성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전개되든 상관없이 주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겠다고, 주께 내 마음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다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잠시 괜찮은 사람이라고 박수 소리를 듣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